11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여서 우리가 대체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모두 좋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잘 가꾸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조 분석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그 마음, 그 의도,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조 분석을 해서 너무 틀에 빠지면 안 되죠. 틀에 묶이면 그 본문을 오히려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경 이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구조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을 나눕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4장 13절까지가 인자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이야기,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사역자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본문 전체죠. 본론 이것은 인자의 사역입니다. 19장 28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순환과 부활이죠. 둘째 부분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인자의 사역 부분인데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9장 51절을 기점으로 해서 9장 50절까지는 이른바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 나자렛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9장 5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포함해서 갈릴리를 벗어나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들 이래 보면 되겠죠. 그 중에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이른바 갈릴리 사역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5장 6장과 7장 8장과 9장 이렇게 4장 5장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과정에서 대상이 주로 무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1차 갈릴리 사역, 그래서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경우, 시몬의 이 장모가 병들어서 고친 것을 계기해서 그 집에서 몰려온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이렇게 쭉 가서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들것에 들려온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이 병자를 들이워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반면에 2차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젓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기도 하시고, 그라사에 귀신 잡힌 사람을 고칠 때도 몇몇 제자들만 동행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장면도 보입니다.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소수의 제자들의 영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부터 나오는 3차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위해 파송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의 비유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곧 7장, 8장은 제자들을 영적 훈련시키는 2차 갈릴리 사역의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어떤 상황이 나오죠. 길가, 그 다음에 이거는 바위, 다른 복음에서는 돌짝밭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앞에 3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조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2차 갈릴리 사역, 제자들의 영적 훈련의 관점에서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자신 또는 앞으로 이제 이들을 파송해서 씨를 뿌리게 할 텐데 이 제자들이 이 관심에 주된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비유라고 말하면서 절반은 좌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독백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반대자들의 그 저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죠.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다니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3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씨 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전의 실패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결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적대자들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농부라면 절대로 저렇게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부는 어디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랄지 잘 알기 때문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가운데 씨를 뿌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농부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이 만약 돌멩이가 많거나 사람들이 밟아 딱딱하거나 가시덤불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갈아 엎고 또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길가나 바위나 이런 데는 하나둘 그냥 의도하지 않았지만 튀어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므로 농부는 그런 데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 어떤 사람은 바위 위와 같은 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씨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자라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길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땅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가 좋은 땅인지 아닌 땅인지 우리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구 선수는 보면, 프로야구 보면 3할 타자가 아주 우수한 타자입니다. 그 해에 최고의 타자도 4할은 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4할 되면 거의 특종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 아웃입니다. 그 타격한 것에 못지않게 스트라이크 아웃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강한 타자일수록 삼진 아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씨 뿌린 땅이 마치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덤불 같더라도 미리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실망하고 뭐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농부처럼 주님께서 뿌리셨습니다. 부지런히. 그것이 보니까 길가이기도 하고 돌밭이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라서 결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좋은 밭을 만나서 풍성하게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그런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또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